주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선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애쓰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욱 큰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요즘에는 과거처럼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의 실력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지금 대부분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학에 입학할 때 그 학생의 백그라운드를 모른 채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면 그 내용만 가지고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실기 시험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일체 모른 채 그의 실기 연주만 보고 작품만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들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면접을 확대하여서 그 사람들의 출신 학교나 지역 배경 등을 일체 알지 않고 그들의 실력만 가지고 뽑으려고 한다 하는 취지겠죠.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다면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평가하는 평가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혹은 모슬렘들 아니면 무속신앙들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각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런 모든 걸 다 가리고 기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는 몇 점이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기도가 과연 저 불교도들과 아니면 저 산에서 비는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의 기도와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표현을 빼면 그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가득한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지금 주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기도에 초점을 두고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 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 자체가 아주 큰 죄이거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의 율법에도 어떤 왕이 참되고 선한 왕이고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런 규례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하셨던 참된 왕,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만왕의 왕, 지금까지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마음의 인정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요, 좀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민족들처럼 폼이 나고 권위가 있고 뭔가 화려한 그런 왕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좀 더 든든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지만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무슨 복을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모르는 그런 왕 말고 내 물질적인 필요와 모든 것들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외적으로부터 직접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 사무엘은 매우 분노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며 지금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지금 계속 이어진 스토리가 그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을 세워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스토리입니다. 단순히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왕 세우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기름도 붓게 하시고 그에게 징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나 그 간청과 그 요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계시니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주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지금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신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뜻과 의도는 아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지금 그들의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진 않으셨으나 그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허락하신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은 그들의 그 간곡한 요청이 응답되었다고 너무 신났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요청한 대로 왕이 세워졌으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 읽은 이 본문 말고 그 뒤의 스토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와 부르짖음과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들어주신 결과가 과연 그들에게 최상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 뒤의 스토리를 모두 아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찢고 말았던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 참된 기도,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금식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냥 막 쫄라라, 뭔가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how,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 기도가 무엇인지, what, 그 기도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기도라고 하면 내 소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아뢰고 줄줄줄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이야기하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이 혹시 참된 기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나열하고 쭉 나열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의지에 내 의지가 굴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시겠습니까? 서두에 우리는 기도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과연 무속인의 비는 것이나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도를 통해 내 뜻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과 내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수준에 머무른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선하신 뜻에 맞는 기도로, 처음에 출발은 나의 욕심으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참된 기도의 깊이로 점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참된 기도를 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일 뿐 하나님의 본래 선하신 뜻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여겼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욕심으로, 나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꺾어 내려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그것과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그러한 참된 기도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주님, 정말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그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가장 최선의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